대서장 61번째 시간입니다. 22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참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을 단속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언충이 이런 무리들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그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엄격하게 솜씨를 발휘하여 언충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보학 언수, 이름이 언수일 거잖아요. 보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호든지, 그러니까 유언수 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언충은 이 유보학 언수의 뭐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언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기특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범이 되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늘 이렇죠. 뭐 근년에 들어서 이렇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선도와 불법이 뭐 매우 쇠락하다 또는 말세다 뭐 이런 말은 인류 역사 이래로 늘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끊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로 늘 그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사니까. 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이 불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뭐, 고려나 신라나 이럴 때는 이 나라에서 불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나라의 종교로 중흥을 시킬 때도 있고 조선시대처럼 천민대접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어쨌든 어떤 이 불법에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뭐 가능성은 많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 어떤 이 본래 마음 이 세계 실상에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통해서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은 많겠죠. 그렇다고 꼭 그게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없고 이유를 몰라요. 어쨌든 그 공부에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이 공부에 마음이 가서 일시적인 어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또는 조그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예, 끝까지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나도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이 마음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건데, 우리 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런 이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교가 이 나라의 종교가 돼가지고 막 나라에서 불교를 막 장려하고 흥하게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절 다니는 사람이 많고 출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공부가 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민 대접받고 구박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깨달음의 이 깊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리가 불교를 장려하고 중흥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이 자기 생각으로 또는 이치나 이해로 이 알무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이제 불법이 매우 쇠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예, 불법이 쇠락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이 말세가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별망상 밖에 못하고 살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불법의 이 바른 가르침에 또는 이 바른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라. 뭐 이런 뜻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와 같은 얘기 말고도 이 불법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났을 때 바르게 공부하라. 뭐 이런 뜻밖에 없는 겁니다.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참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을 단속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하여 늘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묵조선 얘기예요. 묵조. 이 묵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할 때 묵자고 조는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히 비춘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묵조선도 뭐 시작부터 이렇게 변절되고 왜곡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묵조선의 어떤 묵조선이 나온 이 앞선 가르침은 사실은 조동종이었어요. 조동종. 이 조동종도 처음부터 이렇게 변절된 가르침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당나라 후반이나 이 송초 뭐 이때 보면은 이 선의 가르침을 전부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문자선이라고도 하고 의리선이라고도 하는데 선의 가르침을 어떤 이치 도리로 이해하는 쪽으로 선의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변절이 됐어요. 이해나 암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말이 많아지죠. 뭐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말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역방향으로 이 묵조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알모로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고 말해봐야 전부 이 법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냥 이 고요히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히 그렇게 이 비추는,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묵조선의 가르침인데, 하여튼 이 문자선이나 의리선의 이 반대쪽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묵조선이.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묵조선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세가 좀 있었나 봐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묵조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어에서 보면 이 대종고선사가 이 묵조선에 대해서 참 예, 비판을 엄청 합니다. 예, 막 가차없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예, 깨달음이 없고 이 엄만 짓는 의식만 이 끝없이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차없이 비판을 해요. 언충이 이런 무리들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엄격하게 솜씨를 발휘하여 엄중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떤 깨닫기 위해서 어떤 뭐 수행이라든지 어떤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견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이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해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것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서 뭔가 이 어긋남을 느끼거나 정말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원만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나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무슨 틈이 있을 때, 스스로한테 무슨 틈이 있을 때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틈이 없으면은 구해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꼭 구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구해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어디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다 구해내야 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도 형제니까, 형제고 뭐 가까운 사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예. 그게 뭐 한 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서슴없이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가 옳다고 여기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한 번은 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아니면은 사실은 에, 누가 누구를 어찌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여기는 뭐 형제니까 아마 대선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보면 유학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욕심내지 않고
검소하고 또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오로지 학문의 뜻을 두고 예,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뭐 관직에 나가고 관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부를 축적하고 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언충이라고 하는 분이 좀 그렇게 사신 분 같아요. 관직에 나아가지도 않고 세상 일,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에도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뜻이 이제 이쪽에 있었나 봅니다. 뭐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었던지 불법을 공부하는 이쪽에 뜻이 있었던지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예,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예, 사람으로서 사는 어떤 의미고 가치다, 뭐 이런 기준도 생기고, 그럼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학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사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관직을 기반으로 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건 다 이 군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다 집착이죠. 어떤 기준과 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착입니다. 집착하여 기특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이쪽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쪽 가르침을 이렇게 좀 안내하고 끌어들여야 돼. 근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 어떤 이 지위를 에, 기반으로 해서 뭐 돈벌이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언충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런 경우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뭐 불교에서 막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사섭사라고 해가지고 뭐 동사섭, 뭐 예사섭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예,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같은 처지에 선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하나 구제하려고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그 사람 하나 구하려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박스 니아카에 주워서 실어서 뭐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 하나 이 불법으로 인도를 하고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도 똑같은 그 처지 니아카 하나 구해서 박스 줍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교류할 수가 있죠. 근데 꼭 그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같은 처지가 된다 그럴 때 한평생 뭐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는 실은 예, 예, 자기 중생을 구제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별 망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뭐 구제할 수가 없죠. 자기가 분별망상 속에 사는데 뭐 누구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되면 자기가 하여튼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을 하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더 이상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흔들림이 없고
쫓아다니지 않을 정도의 이제 힘이 생겨서 정말로 저 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죠.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정말로 그게 그 사람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자기 공부가 그만큼 돼야죠. 자기 공부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뭐 처지를 같이 한다든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같이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뭐 예, 뭐죠? 예, 묵조선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참된 솜씨가 없으면서도 중생구제를 하려고 하면 예,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뭐 비슷한 말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에 의심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이런 가르침을 하여튼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와요. 자기가. 참 그것도 희한한 거죠. 자기가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찾아와. 어떤 인연으로든지. 근데 이제 찾아오기 전에 공부에 이렇게 뜻은 있고 마음은 깊은데 이 바른 공부 쪽에 아직 발을 딛지 못하고 뭐 갈고 닦는 수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뭐 그 이론적인 토대를 쌓는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딱 그거네. 남학회양이 마조를 찾아가거든요. 마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찾아와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뭐 찾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찾아가기 전까지도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자기 나름으로 애쓰고 노력 이것저것을 하다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찾아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이 그 목마른 사람의 이 마지막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이런 가르침이 또 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나 하고 잠시 관심을 기울여 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 그럼 다른 데를 또 찾아가겠지. 그러니까 종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이 남학회양이 마조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때 마조는 수행하고 있었어요. 뭐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갈고 닦아서 깨닫는다. 이게 명확했어요, 마조는. 그래서 이 좌선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남학이 보기에 이 마조가 이 법의 그릇이 들만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법의 그릇이 들만하다. 지금 뭐 같이 이런, 예, 같이 이렇게 선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음, 또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있는데, 그 석도 hi천문화에 거기 그 누구죠? 몽둥이 휘두르는 덕산 성감의 스승이 용담이거든요. 용담. 그 용담은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됐냐면 원래 이제 용담의 집안은 떡방앗간 하는 집안이었어요.
용담의 집안이. 근데 그게 청원 행사 아니고 용담의 이 스승이 아휴 참 이렇게 이름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예. 이 청원 행사 제자인데 용담의 이 스승이 이 용담의 그 부모님이 예,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떡을 하면은 지금은 뺀다고 그러죠. 떡을 하면은 꼭 그 용담한테 그 스님을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매번 심부름을 시켰어.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용담은 떡 심부름을 하면서 그 스님을 계속 봤었죠. 근데 그 용담의 스승이 보니까 저놈이 비록 어리지만 이 불법을 공부할 만한 이 그릇이 된다. 뭐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출가시키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출가시켜라. 요즘 말로 하면 당신 아들 낳아주어라. 예, 내가 공부시킬 테니까 낳아주어라. 그래가지고 출가한 거거든. 예, 용담이.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학도 마조를 그랬죠. 그래서 딱 갈 때 벽돌 한 장 가지고 갔잖아요. 예,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의 벽돌 딱 한 장 들고 가서 마조를 예, 데려오잖아요. 근데 마조 스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먼저 예, 나온 대로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뭐였어요?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자기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남학은 그 깨달음 하나, 이 마조가 진짜 바라는 이 깨달음 하나 가지고 이 마조를 이쪽으로 확 땡겨 온 거거든. 그게 벽돌이었어요, 벽돌. 그렇다고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불법에 뭐 그렇게 깊은 뜻이나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도움이 되고 뭐 같이 막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이제 조금씩 소개해서 공부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은 뭐 할 수 있지. 예, 그거 못 하겠습니까? 박스도 줍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그런 모든 일에서 이렇게 훌쩍 벗어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부처님의 이 지혜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범이 되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이 깨닫는다 또는 깨달음의 삶을 산다 한다고 해서 일의 앞뒤를 뭐 모르거나 옳고 그름을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서 분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분별만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로서 분별한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경험되는 일이, 보이는 일이, 들리는 일이, 경험되는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제 첫 번째는 그거겠죠.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가장 기준인 사람도 있지만은, 비록 나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공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살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은 내 삶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오히려 손해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또 그 일을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 겁니다. 생각은 예, 그냥 눈앞에 급급한 것만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한 두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도 있거든. 세간은 그래요, 세간은, 생각은. 근데 그게 지혜로서 분별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 이 공익 또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나한테는 좀 손해지만,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희한한 사람들. 세간은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지혜다, 현명하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대세에, 그게 대세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더라도 대세는 이제 힘이 일본에 있잖아요. 이쪽에 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그게 쭉 이어지니까 뭐 독립운동 했다고 독립유공자 해주면 뭐 할 겁니까?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 나오면 그 집안은 패가 망신시켜 버렸는데, 그리고 독립운동 하는 후손들은 지금도 못 먹고 못 삽니다. 그래서 세간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맞질 않았어요. 일본 쪽에 협조하고 일본 쪽에 붙어서 이 산 사람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고,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저거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 세간의 지혜는 그렇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지혜로서 분별한다고 하는 이 지혜는 이 불법의 지혜거든. 불법의 지혜는 어떤 견해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에 도장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금방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듯이 어떤 입장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반대쪽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 당연히 알죠.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알아요. 자기 고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옳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이죠. 근데 그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 판단이나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이건 진짜 옳은 일이고 이건 진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나눠버린다. 그거는 사실 뭐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에 도장해서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옳다고 하는 일이나 저쪽에서 옳다고 하는 일이나 또는 그러다고 하는 일이나 또는
옳다고 하는 일을 저쪽에서 그르다고 하는 일이나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이 일일 뿐이거든. 우리 여기에서는 뭐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 잘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반대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가 없다, 경계가 없다, 끝이 없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운 거죠. 그래도 이 자기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또는 자기 확신이 약해가지고 조그만 바람에도 저게 진짜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아니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뭐 보면은 별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 뭐 뭔가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집착해서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 흩어진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살길래 저렇게 살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강물이 뭐 저기 뭐 밑에 있는 풀이나 나무 또는 이 목마른 동물들한테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강물은 흐를 뿐이었는데 목마른 풀이나 나무나 이 동물들의 이 목을 채워주는 결과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분별 없이 자기 집착 없이 자기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산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원만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그런 뭐 의문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에 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범이 되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본보기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벗어난 삶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하물며 언충은 그 타고난 성품이 님과는 전혀 다르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사령원보다 앞서겠지만 불도를 이루는 것은 결정코 사령원보다 늦을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봐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어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기 삶의 어떤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예를 들면 먹는 것도 그런 건 만들어진 거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이 세속의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뭔가 이렇게 달라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 수행하는 사람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뭐 우러러 보거나 뭐 이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래요. 뭐 오신채 먹지 마라 이런 게 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뭐 육식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뭐 육식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이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안 하고 오신채도 안 먹고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는 뭐 추리닝 입고 뭐 왔다 갔다도 하지 않고 늘 이 승복을 입고 이러면 깨끗하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 같아요 언충이. 예. 그러니까 천상에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사령운보다 앞선다. 뭐 이렇게까지 이 사령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중국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 내용은 여기에 소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고사가 있더라고요. 불도를 이루는 것은 결정코 사령운보다 늦을 것입니다. 다른 얘기 사령운 빼고 얘기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이 속세의 이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이나 이거하고는 다르게 살아서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수는 있지만은 불도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명히 언충을 지혜로서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문득 기꺼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언충은 역량 있는 사람이니 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어 언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언충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나오나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 언충은 구제 못했어요. 끝내 구제 못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나오면은 보면 되고. 얼마 전 유수자가 돌아올 때 언충이 자암 노인에게 보낸 답장 하나를 베껴서 가지고 왔길래 제가 기꺼이 한번 읽어보고는 여러 날을 찬탄하고 즐거워했으니 바로 멋진 한 무리의 문장이 또한 한편의 대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끝부분에 근대를 적어 넣었던데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대? 예.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장벽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담벼락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조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알아차리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담벼란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떠하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초부터 모든 부처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의 본바탕이다. 네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유언충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의 의지함을 얻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 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닮아가 말한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닮아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고선사는 이제 이 편지 여기에 언충이 이 자암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보려고 먼저 이 달마가 이조한테 이렇게 얘기한 이런 가르침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다 의도가 있어. 대종고 선사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의도는 뭐 하나밖에 없죠. 우리 불법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이 밖에 모든 인연을 쉰다. 이거를 내가 일부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연을 쉬어야지 해서 쉬는 거는 인연이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뭐 이런 게 없다. 마음에 어떤 이 번뇌도 없고 갈등도 없어야지 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고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번뇌는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밖의 인연은 좀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쉬어야 되겠구나. 인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 느낀 감정에 시달리니까. 시달리면서 공부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줄어드니까 쉬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쉬어지는 거는 이 밖의 인연, 모든 인연이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과의 관계,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를 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부터 해요. 일단은. 마음을 쉬려면 그거부터 해. 밖에 인연을 먼저 쉬어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는 이 고요한 곳에 가서 앉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모든 인연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그거 물론 그거지. 그렇다고 인적이 없고 조용한 곳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밖의 인연들이 없냐? 당연히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싣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은 이 마음의 헐떡임이 없으면 이 밖의 인연은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헐떡임이 없으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이 그냥 저절로 일이거든. 그러니까 밖의 인연을 내가 어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만만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통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은 만만해. 이건 내가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손을 대려고 하고 거기다 입을 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다.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요. 안팎을 논하지도 않아. 예, 밖에 온갖 것들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다 있어도 일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번뇌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마음의 헐떡임이 없다는 말이나 밖에 모든 인연을 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일단 밖에 인연 먼저 쉬고 예, 그런 인연들을 다 정리하고 예, 고요한 곳에서 이제 이 생각, 느낌, 감정 이걸 어떻게 갈고 닦을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수행 방식이잖아요. 예, 이런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담벼락 또는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정물처럼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도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그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조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예,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하는 과정들이죠. 예,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뭐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는 동안에는 안 통해요. 아직 그런 이 생각이, 그런 분별이, 그런 말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냥 문득 방금까지도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도 그냥 곧장 그냥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조해가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뭐 그런 때는 개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알아차리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이 달마가 보인 요점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인연을 쉬라 한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건 요점이 아니죠. 모든 인연을 쉬라라고 하는 이 요점, 이 진짜 뜻은 그냥 분별에서 한번 탁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한번 딱 벗어나야 돼요.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것이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헐떡임이 사라지지, 이런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야 돼. 그래야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는 이런 말이 가르치고, 이런 말이 진짜 하려고 했던 이 뜻이 이렇게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그냥 이게 이렇게 딱 이게 통하는 경험이 왔나 봐요. 이조 해가가. 그래서 달마한테 급히 여쭈었다. 제가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체험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근데 뭐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그때그때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서툰 말로 이 서투러도 많이 서툰 말이에요. 이런 서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모든 인연을 이렇게 쉬었다는 이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달마가 알아봐야 될 일이죠.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멸한 것은 아니냐?
이게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걸 단멸이라고 그래요. 이 끊을 단자에다 멸은 사라질 멸자인데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거. 모든 인연을 쉬었다고 하니까 그냥 모든 인연을 그냥 다 끊어서 그냥 그거 필요 없어. 또는 그냥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 뭐 이런 그런 게 다 단멸이에요.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거.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뭐 이거 뭐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다 끊어버리는 거. 단멸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다. 네가 어떠하냐? 단멸한 것이 아니면 어떤데? 뭔데? 네가 모든 인연을 쉬었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게 뭔데? 뭐 이런 말이에요.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니까 달마가 인정을 하는데 보통 우리 분별할 때는 내가 또렷이 알고 있다.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죠. 내가 또렷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 이건지 저건지 잘 지금 구분해 내서 정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 분별할 때는 또렷이 안다는 말이 이 다른 것과 이렇게 차별이 돼서 이 경계가 확실하다는 말이거든. 이걸 컵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다른 것과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확실하잖아, 이렇게. 근데 아니, 이 이조회가는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한데 늘 그냥 이렇게 분명한데 이건 말로 생각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이조해가가 비로소 이 뜻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초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의 본 바탕이다. 네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똑같은가 봐요. 뭐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두반들은 뭐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실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의심을 여러 번 해보거든. 내가 체험한 거 맞나?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거지? 하고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뭐 똑같죠, 뭐.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하기 전까지 뭐 평생을 이 분별과 망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망상이 익숙해져 있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한 몸이 돼 있어요. 한 몸이.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힘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 버릇의 힘이 훨씬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의심도 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또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내려고도 하고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건지 하고 또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알물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의심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의심을 안 하냐? 하죠.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뭐 이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제하고 제어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돌로 풀을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은 끝내 돌로 눌러놓은 풀을 뿌리채 뽑을 수는 없거든. 결국은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의심이 있고 뭐 별게 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공부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 어떤 다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